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좀 쌀쌀해지기도 하고 많이 이제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이 다 은혜롭게 풍성하게 기쁨을 거둘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오늘도 주신 것 감사의 은혜, 또 내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값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또 그 기쁨 속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다라고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증거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 그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사도가 되어서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많이 수고한 것들, 힘써 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요.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셨대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선한교회가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을 잘 이 지역의 복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50년, 그냥 말이 50년이지 정말 여러 그런 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내었고 기도를 하였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한교회는 50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둠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자 양육함에 있어서 그 지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였다. 그 근본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갇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일, 또 구속하신 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먼저 하신 일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까? 왜 안식하라고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어 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장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일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처럼 우리에게도 일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하는 가운데 기쁨을 담아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에 늘 보면서 기뻐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을 만들어 보시고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보시고 만드시고 보시고 만드시고 보시고 기뻐하였고 행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만드시고 보니까 좋았더래요. 이거 하나님의 이 마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좋아요. 울고 있어도 좋아요. 똥 오줌 싸도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더라고요. 얼마나 누구 닮았냐? 똑같이 누구 유전자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5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들을 옛날 거를 이렇게 막 뒤져보면서 보는데 어떻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 후손들이.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거 보면서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기가 좋았더라. 보기가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현을 하나님은 해 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때마다 그 표현이 같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그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기 좋았더라 보다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감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하시는 그 마음, 일을 이루시고 그 결과물을 보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행동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놀고 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이나 노동하는 것, 열심히 땀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일하셨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놀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일할 때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에너지가 생겨요. 일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상한 생각 들고 어두운 생각 들고 그냥 사람이 쭉 그냥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열매를 찾아볼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사명들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영화를 돌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맡기신 사명을 통해서 그 완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해주십니다. 일을 마치고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돌아섰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구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구나. 좋은 결과물을 가질 수 있었구나.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의식을 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맹하게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가 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을 하다가 우리도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쉼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되냐? 탁월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 크신 은혜를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선하다는 단어는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보게 되면 좋은 뜻을 모두 다 가져 놓은 단어가 토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선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좋다, 유익하다, 유쾌하다, 아름답다, 이 뜻이 바로 선하다는 그 뜻의 토브란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도 선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영어로 하면 굿 교회입니다. 굿. 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염광교회였는데 소금 염자, 빛광자,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세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오늘 오로 목사님이 사진을 주시면서 이거는 옛날에 이랬다가 이제 이름 바뀌었어 선한교회로 하면서 사진 주시더라고요.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예요. 좋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통해서 정말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특별히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마음들이 표현이 됩니다. 이분은 참 선하신 분이시구나. 선한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저절로 마음에서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선한 얼굴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 막 차오르고 행복함이 넘쳐나고 그냥 뭐든지 이렇게 선함의 기름, 최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 보세요. 그 아름다움 발견할 수 있으시죠? 근데 보고 웃는 건 뭔가요?
이 옆에 보면 이 아름다운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선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품을 통하여서, 좋은 것, 선한 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거룩함의 그 탁월하신 지혜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본체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인격으로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잠언 8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어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가지셨으며, 27절에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거기 있었고, 또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거룩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켰습니다. 나를, 내가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 어떻게 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계셨던 분, 바로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여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결과물을 찾아갈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쓸 것을 만들고 세우실 때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을 쓸 것을 준비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지금 세워서 일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그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탁월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등함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월등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하나님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따라서 천지를
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언어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은혜를 우리의 인간에게 심어주실 때 진선미를 추구하도록 가장 아름답도록 우리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거짓이 아닌 진리로, 악함이 아닌 선함으로, 추함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추구할 때 가장 고상한 그런 신선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진선미를 추구하신 그 마음들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선함으로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름다움은요,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움이 뭘까?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력. 옆에 분 참 매력스럽죠? 보지도 않으시면서 아멘만 하고 계세요. 뒤에 분 참 매력스럽죠? 이 매력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보면 이 끄는 힘 있다는 거예요. 이 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시선들이 그냥 쫙 가요. 와, 그리고 정말 왜 이렇게 예쁘지? 와, 이렇게 멋있지? 이렇게 그냥 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에 이 끌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두려워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런데 이 지나다 보면 이 존경심을 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경외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그 마음. 아름다움은 기쁨을 줍니다. 집에서 늘 기쁘시잖아요. 남편을 봐도 기쁘고 아내를 봐도 기쁘고 갑자기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자녀를 보아도 기쁘고 부모님을 보아도 기쁘고 이 기쁨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 아름다움은요 대상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찾아가고 싶어요. 이 아름다움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움을 적게 만든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기쁨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황홀함의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식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만족함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광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움, 이 안식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